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24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잠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번 거듭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길, 복음의 진리를 쫓아가는 길, 생명길을 그 걷는 동안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고통의 몽해를 벗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는다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평안이 깨질 때 두려움이 깃듭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고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샬롬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다는 유행가 가사처럼 고통의 바다 인생을 비유해서 고해라고도 견줍니다. 그 미래적 견지에서 미래학자인 패터슨 사피의 위기라고 4가지의 피, 공교롭게도 영어로 피로 시작한 4가지 위기를 공포합니다. 첫 번째 P가 population, 인구 폭발입니다. 인구에 대한. 그래서 현재 우리 지구상에 80억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공이 17억이었는데 줄었습니다. 15억으로 지구에 와서 15억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인도도 전에는 7, 8억이었는데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14억 8천 중국하고 맞먹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20년 전보다 배가 더 증가했다고 얘기해서 인구 폭발을 말하고, 두 번째 P는 파버티, 빈곤입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특히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기아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세계 5위의 출국가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땅덩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기록할 만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 P는
폴루션이라고 공해, 환경 오염이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에 의한 오염수가 일본을 비롯해서 태평양에 어느 곳에 지금 흐르고 있는지 아주 환경의 오염에 아주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개발도상국가인들하고 중국이 대부분 인도 뭐 아주 그 탄산가스 때문에 아주 환경 오염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네 번째 피해는 바로 퍼스널 릴레이션십, 인간관계가 더욱더 각박해지고 옛날 인심은 다 없어지고 상가모략은 다 이것이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그렇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그렇고 우리가 갈수록 각박해져가는 인간관계를 위기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함은 영적 전쟁에서 25절 말씀과 같이 25절 후반절에 말하는 말씀은 집주인을 바알세볼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우리 주님이 여기 집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바알세볼이란 이 귀신들의 왕이라 말하는데 그러니까 귀신들 왕은 예수님이고 그 집에 들어온 제자들은 다 마귀라고 악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악한 모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마귀의 왕이라고 핍박하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고난당함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토록 어둠의 세력은 몰지각하고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캄캄한 암흑 속에 한 줄기 빛으로 스며들면 어둠이 어느덧 밀려나듯 몸부림치듯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유명한 독일의 목사이며 대신학자이신 본 회퍼가 모든 명예를 마다하고 미국에서 교수로 초빙받고 막 그런 아주 그런 다 뿌리치고 나치 독일을 위해서 히틀러가 그때 한참 판을 치고 이렇게 돼서 고국에 돌아와서 그 핍박 제2차 대전 포화 속에서 나치 핍박 앞에 항거하면서 당당히 오직 예수를 외치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합니다. 끝내 순교 피를 뿌렸는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진리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주전 700년 오시기 전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오늘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진리는 바로 생명입니다. 진리. 생명이 잉태되면 출산하기 마련이고 땅속에 심기운 생물은 땅을 뚫고 올라오듯이 진리는 숨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갈릴레오,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해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했지 평평한 구약의 기록은 배경이 그게 둥글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그때가 지동설을 주장할 때 과학에 무지한 종교 재판관들이 갈릴레오로 놓고 재판을 합니다. 고통을 지면서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겠느냐.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면서 뜨는 대로 지고 가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 갈릴레오는 그 감옥에 갇히면서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그래서 팔레스타인 조그마한 땅, 예수님 태어난 곳이 그 이스라엘이 강원도보다 조금 약간 더 큽니다. 그러한 보잘것없는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진리는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2000년이 흘러온 지금 우리가 2021년 대강절을 맞아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알려지고 전파되어 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2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는 이 말씀처럼 유대 땅 작은 마을 언덕에서 갈릴리 호반에서 아니면 다락방에서 가르쳐준 진리의 복음이 마침내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파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28절 말씀과 같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내 곁에서 내 뒤에서 등 뒤에서 보시는 그래서 여호와 순복음에서 야훼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발음 차이지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어느 곳이나 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그 이후에 순교의 피들이 다 흐릅니다. 1866년 대동강변에 최초로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뿌려진 토마스 선교사의 토마스 목사님의 그 대동강을 물던 그 피가 20년이 흐른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로를 인천 제물포항에 입국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그 입국을 들어서 열심히 선교한 그 까닭이 1907년 그 유명한 성령 대부흥운동이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부흥운동은 우리 선한 이웃이 해야 된다.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잘 아시다시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위치요. 그대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육의 생명은 언젠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와 이 신앙과 믿음으로 다져진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실상 몸이 죽는다 하면 일시적인 죽음이지만 죽음은 끝나지 않은 게 아니라 천만에요. 지옥과 천당으로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벌과 영생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벌로 떨어지느냐 영생으로 가느냐. 우리가 몸과 영혼이 지옥에 던져주는 것이 멸망의 영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선포하고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의 역할이고 그래서 신학자 블루스는 그 저세에서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유혹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그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외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사리온은 동전의 최소 단위입니다. 한 푼, 2푼 그런 식이죠. 그렇게 보잘것없는 민물인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물며 온 천하보다 귀한 너희일까 보냐.
참새의 생명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너희 생명을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저 공짜로 보너스까지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러할진데 오늘 본문 32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또 누구 앞에 서 있든지 그저 일시적인 육체의 생명에 흔들리지 말고 한 번 사는 인생,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깨닫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책망할 그 심증이 내 안에는 없었는지 내 마음을 거울에 비춰가면서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며 마음의 거울 앞에 당당히 믿음을 증거하는, 당당히 천국 소망을 일깨우는 대강절 둘째 주일 준비하는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서운한 이웃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